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이 이름 자체가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 금요기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각자 직분을 맡아서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녀의 그 직분, 사실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지금은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고 사역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아이로서 신은호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가장 그 자체가 그 어떤 그 힘보다도 더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나이나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을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주는 그 메시지였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4절 같이 가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슬픔이 굉장히 깊었고 이게 단 일시간에 그냥 아주 당분간만 느끼는 그런 하나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했고 이것이 이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그 말이 뭐였냐면 1장 2절 가보시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대의 형편을 물은즉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시라. 이 내용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그럼 느헤미야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그 연도수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586년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다음 70년 뒤에 기원전 516년도에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을 한번 시키시죠. 그리고서 또 느헤미야는 1차 귀환이 있고 나서도 한 약 80년 뒤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살아생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이 말씀 이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 느헤미야는 저희로 치면 미국에 이민 가서 사셨던 분의 교포 2세 혹은 교포 3세, 이러한 느헤미야가 정체성 자체가 사실 예루살렘을 알고 예루살렘에 그 추억이 묻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내 도성이 어렸을 때 내 추억의 장소가 무너졌다고 이러한 맥락에서 슬퍼함이 아니라 전혀 저 멀리 있는 땅,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미 여기서 보면 술관원까지 맡았을 정도로 이 바벨론 이후에 이 바사 제국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굳이 가서 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바사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미 잘 살고 있었고 이미 이 느헤미야에게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게 없었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어떤 추억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남은 유다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수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번도 예루살렘의 성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 있었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유일하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
이들이 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제국이 바뀌어도 아직 다 가지 못했을지라도 엄청난 연수 150년 전에 무너졌었던 그 예루살렘일지라도 계속하여 가르치고 했었던 유대 민족의 이 민족적 정체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계속하여 그 부모 세대가 가르쳤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슬퍼할 수 있었다는 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경험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언약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경험해야 알죠, 체험해야 알죠, 우리가 알아야 알죠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느헤미야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오늘 금요기대에 온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뒤, 100년 뒤에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고백대로 느헤미야가 그전 선배들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했던 믿음의 기도가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세대에도 계승이 되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동일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차, 이 세월, 이 시대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가람교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십니다. 한가람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사실 살아가고 사역하다 보면 아마 어른들께서는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청년들이 싫어할까 봐 얘기 못 하시는 것도 많을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늘 느끼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만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슬람 동네권에도 요새 청년들이 이슬람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돼지고기 나 먹을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이슬람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이슬람의 이야기들 무시하고 요새 젊은 세대들 가운데 나 성경책 궁금한데, 나 예수님 궁금한데 유튜브에서 그리스도, 지저스 이런 거 찾아서 많이 검색해서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쪽 우리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두바이 있는 그쪽 나라들은 3D 그러니까 힘든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일들을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태국에 있는 처녀들을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서 한 해에만 한 3만 명의 그 간호사와 그 간호 관련된 업무를 하는 친구들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 들어갔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뭘 하시냐면 이제 유모 같은 것도 막 시키세요. 돈이 많으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유모도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예수님 노래 막 들려주고 이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관심 없고 돈만 주고 하니까 그런 부잣집의 아기들을 한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나이대 청년들이 그동안에 흘러왔던 이슬람 전통, 그동안에 흘러왔던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복음 앞에 쉽게 반응하며 요새 유행하고 있는 SNS나 이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와 그걸 듣고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바로 그 땅의 청년들도 그들 어른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사실 다음 세대는 사실 어른들 말씀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실 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 믿음의 이야기가 그 세대를 통해서 계속하여 계승되고 가르쳐지고 교육되고 할 때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주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새기시는 걸 볼 때
바로 역사의 주인은 선배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어른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슬퍼서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공동체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에서만 머문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자,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 굉장히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소리 하나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언약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치우쳤거나 자신의 어떠한 신념의 중심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시작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신음소리로 주님께서 넘어가면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왔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계속하여 보시면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참 이 단어, 이 문장 마지막이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요새 뉴스에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관련된 뉴스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이 많죠. 물론 뉴스에는 우리가 막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들보다 원래 안 좋은 소식들이 사실 더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요새는 너무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희망차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너무나 아픈 범죄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언가 나는 괜찮은데 저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우리 아버지의 집 그냥 어느 뭉뚱그려서 열조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나와.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갖져야 하지만 또 굉장히 갖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책과 죄책감과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청년들, 대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찔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잘한 게 뭐냐? 너는 이 나라 대학생이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네가 그러면서도 청년 사역자냐? 라는 굉장히 아픈 질문이 가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이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거룩함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죄를 직접 짓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150년 전에 지은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거 네 죄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된 거, 이렇게 무너진 거 네 죄야라고 했으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의 문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대한민국의 죄가 나의 죄라는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사실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하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따라가야 될 길은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닌데 그 죄가 마치 내 죄인 양 따라가는 억울한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은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강도당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쓴 것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니까 내가 그와 함께 같이 죽고, 내가 그와 함께 같이 고생하고, 내가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지금 그 자신을 마치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나 결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기도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가람교회가 그런 은혜 가득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득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지은 게 아니죠.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 세상에 이러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던 내 죄입니다. 사실은 그 죄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이 느헤미야 입술, 이 믿음의 세대, 한참 후배 세대에게 있었던 느헤미야의 고백이 그 믿음의 열조들의 죄악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7절, 8절 보시면 8절에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왜? 아마 분명히 느헤미야는 그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여 들었을 겁니다. 이들이 왜 바사 제국에 지금 있는지, 이들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 먼 곳에 있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국제 정치학적인 이야기도 많았을 거고, 그 당시 국제 관계학적인 이야기도 많았겠지만 느헤미야와 그 유대인 공동체가 기억하는 단 한 가지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입니다. 그 뒤에 있는 수만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와닿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거란 이 믿음, 이건 느헤미야가 천재여서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니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석학이어서 나온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세대에 계속하였던 가르침과 그 다음 세대가 듣든 안 듣든 계속하여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가 어느샌가 느헤미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분들이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천국에서 정말 큰 상급과 칭찬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광고되었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강도사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강도사는 아니지만, 근데 강도사 합격 그 통지를 딱 받고서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저 스스로 내가 요새 은혜를 받고 있나? 아니면 은혜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저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게 이 전도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되게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전도사를 한다고? 이러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도사 합격을 보고 나서 진짜 나 같은 게 강도사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강도사가 되기까지 그동안 저를 섬겨주셨던 수많은 어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계속하여 저를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교회 어른들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그 꼬맹일 때 저를 섬겨주셨던 20살 선생님, 제가 굉장히 약삭 빠르고 제가 굉장히 놀리는 거 좋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섬겨주셨던 20살 선생님을 엄청 괴롭히고 싶었어요. 20살 선생님한테 공과 공부 시간에 그 15분, 20분밖에도 되지 않는데, 선생님 공룡 하나님 만드신 거 맞아요? 막 이런 질문들. 선생님,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답하시기 조금 곤란할 것만 같은 질문을 일주일 동안 다 생각해다가 선생님 오시면 그 질문을 막 던지는 거죠. 그럼 사실 얼마나 꿀밤을 쥐어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요, 제가 그렇게 선생님을 놀리려고, 선생님 괴롭히려고 했던 그 질문들의 주중에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페이퍼를 써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2시간을 공부해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몰라서 목사님들께 그리고 교수님들 아는 분께 전화해서 물어봐서 제가 장난식으로 던졌던 그 질문들을 그분이 그렇게 해서 A4 용지 5장을 딱 뽑아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죠. 그분께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울면서 그분께 그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던 선생님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20살 선생님, 20살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것 중에 제가 좀 잘못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개는. 20살, 21살 선생님. 그런데 그분들이 토요일 날 시간 내서, 그리고 방학 때 휴가, 그 대학생의 방학 때 그 시간 쪼개셔서 저 데리고 여행 다녀주시고 기차 태워주시고 막 이랬던 기억들과 경험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너무 선생님들 막 연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저를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 뭐 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권사님께서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예배 잘 드리는구나, 장로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짜리 용돈 하나 주시고 막 그랬던 경험들과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살아갈 때도 우리 귀하신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칭찬과 작은 마음과 또 작은 헌신의 이야기가 분명히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한가람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섬기시는 모든 교육부서의 교유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우리 어른들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작아 보이고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걸 사용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세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될 텐데, 그 느헤미야 2장을 잠깐 가보실게요. 2장 1절 가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니산월, 이 니산월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느헤미야 1장 1절 다시 가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기슬르월이란 단어가 1장에 나왔고 니산월이란 단어가 2장에 나왔는데, 이 기슬르월의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슬퍼하고서 이것을 계속하여 기도하다가 니산월은 기슬르월과 약 한 넉 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4개월 정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비록 한 장에 딱 한 번 나오지만 오늘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일순간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마음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었고 결단이었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작정 기도 끝에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주고 일이 하나씩 풀려가는 걸 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작정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가 고3이 되었거나 혹은 육체 질병이 있을 때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장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기도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붙잡았던 것, 그리고 나중에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대답했던 게 제 아들놈이 좀 취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적이 없을까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엔 진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느헤미야도 분명히 가정이 있었을 테고 느헤미야도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고 원했던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다른 것보다 정말 민족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기를 넘어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집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저희 모교회 권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권사님이셨고 저희 옆집 사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제 이름 부르시면서 은호야,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회개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말도 잘 못 붙이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새벽 기도를 70년을 다녔는데 70년을 다니셨대요. 근데 내가 오늘 네가 계속 그 어디 나라 위해서 기도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그 당시 교제했던 지금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터키에 선교사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맨날 내 새끼들만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 새끼들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 기도 들으면서 내가 회개했어. 나도 다른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실 저는 새벽 기도 연차도 짧았고 그냥 집에 왔을 때 어머니 가시니까 따라갔고 감히 어떻게 그 믿음의 기도를 70년 동안 쌓으신 권사님께 감히 제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참 그때 그 권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만큼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교회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밤낮으로 일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한국교회 권사님들이면 세계의 복음화 다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권사님들 기도가 열방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권사님들 기도가 단순히 그 교회 아이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 권사님들 기도가 저 아프가니스탄, 저 아프리카, 저 소말리아, 저 케냐 이렇게 고통받고 그 권사님들 없는 민족들마다 그 권사님들 기도가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댐이 다 뚫려서 모든 기도의 하수가 정말 기도의 강이 모든 열방을 다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권사님들이면 왠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그 위치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의 술 맡은 관원은 그 당시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왕이 그 술을 마실 때 굉장히 고대 제국 사회에서는 암살하고 독살하고 이런 게 많아서 이 누가 그 술에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 왕이 먹는 그 부분들을 다 일일이 검사하고 확인해야 되는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시킬 수 없는 거죠. 왕이 아끼고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만큼 고위공직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떠한 위치가 조금 더 상승하거나 자기가 조금 승진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정말 그 민족 공동체, 바로 그 기도가
느헤미야라는 인생 안에만 갇혀 있던 게 아니라 이 경계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고 그 지경을 넓히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느 직분이든 어느 직책이든 어느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도 남을 만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기도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냐, 그만큼이 우리가 책임지는 리더십일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하냐, 바로 거기까지가 우리의 그릇의 크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한가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과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곳에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통로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